그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큰 모임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이 그냥 이렇게 현실로 되었네요. 한 번도 모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더니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클릭하셔서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다음 학기에는 대면하여서 우리 함께 좀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우리 큰 모임 SFC 강령을 먼저 제창하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강령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속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간 쭉 달려왔는데 21장, 22장은 마지막 우리가 도래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인가, 또한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라나타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구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기대하며 사는 오늘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일의 것을 기대는 하지만 내일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지금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나타라는 이 구절도 이미 그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저 천국 가면 이 삶을 살겠구나가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말하고 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셔야만이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삶에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21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라고 하면서 뭘 봤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라고 이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하, 나중에 갈 곳이구나, 아니면 건물이구나, 아니면 어떤 도시구나. 여러분, 그거 맞긴 한데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장소적 개념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늘 저편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그 천국에 사는 인격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그리고 승리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러잖아요. 새롭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진짜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질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못난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지고, 아니면 몸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몸 그 자체로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새로운 삶을 살아 누리고 또한 그 삶을 살아 누리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곳이 바로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네, 완전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눈에 보이는 땅이 다 부셔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인가요? 바다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하고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다는 없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해변이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이건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다는요, 대적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봤을 때 뭐라고 해석하였죠? 열방, 대적들의 거처. 그래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뭔가 대적들의 거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영역들과 세력들이 사라졌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는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며 창조로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새 창조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며 마지막 되신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다 이룬 것이죠? 나중에 뭐 이렇게 주님 재림하시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었고 지금 나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해졌지만 지금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기는 자라고 나중에 표현하는데 그 이전에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이 하시고 애통과 곡하는 소리가 없게 하시며 아픔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막은 텐트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까? 이건 장소적 개념이기보다는 그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된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장막이 눈물을 막 닦습니까? 장막이 사망이 이릅니까? 아니란 말이죠.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 이기는 자, 교회된, 주의 몸된 교회된 신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나에게 임하십니다. 나에게.
나에게 임하시니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성찬에서 이걸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의 피를 마심으로써 나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는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안에 주님 임하고 계시니 나는 교회된 자로서 목마르지 않는다. 이걸 고백하고 살잖아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새 예루살렘과 새롭게 변화된 그 만물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들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기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기지 못한 자들, 즉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들인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로 견딘 자들, 이긴 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계속 2장 3장에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뭘 얘기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뎌라, 참아라, 버텨라, 두 증인들이 다 죽어도 다 붙잡아라,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 주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교회된 모습을 지켜낸 자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되는 자들, 심판받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떨어집니다. 불과 유황에 누가 떨어졌습니까? 바다 짐승과 또 땅 짐승과 그의 대장인 용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용이. 거기에 이들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둘째 사망을 받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와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은 인내를 강조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배도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앞에 딱 두고, 너희는 이런 자가 되지 말아라.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자는 교회에 있지만 두려워하면서 싸우려 하지 않는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별 문제 없지라고 가만히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머무는 자들, 흔들림 없이 세워진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슉 갑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죠. 이 높은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또 계시하시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산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났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곳을 시온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산으로 많이 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요한을 산으로 데려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답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니까 사람을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냐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신부를 보여준다면서 왜 성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성, 즉 교회가 바로 신부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어떤 성을 보여줬냐면 이런 성을 딱 보게 됩니다.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외형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성의의 빛이 백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맑음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처럼 맑아졌다, 거룩해졌다, 맑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데 그냥 거한다라고 끝나지 않고 이 성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혼은 한 몸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역시 어린 양 그 자체이며 하나님 그 자체이고 또한 우리 그 자체입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계속 비추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 그 자체시니까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별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 그분이 그냥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는 밤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은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고통이며 슬픔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가 계속 떠서 껌껌한 밤이 없다라는 뜻과 함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네모 반듯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꼭 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성전과 동일한데요. 그때도 정사각형에다가 정방향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정방향이다 이러면 흠이 없다, 거룩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네모 반듯한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거룩한 곳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재보니까 144 규빗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44는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입니다. 자, 이것을 측량하여서 재었다는데 측량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됨과 하나님께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측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자기 건물을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건 내가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살짝 포함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간섭하시니까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측량 딱 했더니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래요. 완전함과 안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며 그렇게 완벽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문들이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각 3개씩. 자, 크고 높은 성곽이 딱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문지기 비슷하게. 그리고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그 에봇에도 요 모양이 있습니다. 에봇은 가슴막이 뭐 이런 건데요. 거기에 12돌이 있는데 그 돌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정말 자랑스럽고 보석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12지파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에다가 12지파를 써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신자들,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성전이다, 요 하늘의 성전이다 라고 알리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자, 저기 보시면 문이 있는데 문을 딱 클로즈업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12기초석이 있죠. 색깔별로 쫙 보시면 12개입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12기초석은요. 12성곽에 있는데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까 전에는 뭐였죠? 12지파였죠. 그죠? 근데 이제는 12사도들입니다. 문에는 12지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에 저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아가지고 이것은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면서 교회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죠? 뭐 내가 지금 영광스럽냐? 내가 보석이라고? 아니 뭐 풀떼기 비슷한데? 나는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을 다 떨쳐 보내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보석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자다, 나는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요 계시록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고난 겪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핍박과 고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 메시지를 좀 새기고 사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이 있는데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 헬라어로 보면 낮이라는 그 단어를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날이란 말은 이제 everyday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니까 매날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다시금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열려있는 문이에요. 그 열려있는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속된 것, 가증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늘의 성전은 누구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지금도 문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갈 곳이 아니라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우리가 신자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열려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보석처럼 살아가면서 나는 보석이야 이러지 않고, 그냥 이 열린 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새 예루살렘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이 하늘 소망을 전함으로써 저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많은 자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림이 확 펼쳐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이 보입니다. 이게 번쩍번쩍한 거 보이죠? 저기가 보좌입니다, 보좌. 자, 이 생명수 강가는요,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 메인 스트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에스겔 47장의 예언이 그대로 여기에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보좌로부터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강을 이루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사해 바다로 나아갑니다. 사해로 나아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은 바다 아닙니까, 사해가? 근데 거기 물고기들이 막 살고요. 졸졸졸졸 내려가는 그 모든 길들의 나무들이 막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런 환상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다가 사해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바다들이 이제 확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 보는 것이 바로 여기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쫙 흘러나오니까 옆에 나무들이 살아나는데, 생명나무가 소성케 되면서 12가지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12가지, 이것도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열매들을 맺고 그렇게 생명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있습니다. 보좌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저주가 없고, 이 보좌를 딱 바라보는데 종들이 그를 섬기고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밤이 없고, 밤이 없다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슬픔과 모든 애통함이 없다.
죽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주와 함께 주의 영광이 쫙 비치니까 그들이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고 다시 밤이었고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15절 세상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핵심 주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딱 보니까 오픈 딱 해보니까 그냥 어린 양 그분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이 같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노릇하는 것이 죽어서 누릴 그 왕노릇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 모든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환상들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지고 요한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 신실하고 참되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려고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곧 이루어질 거다. 곧 올 거다. 속히 되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복을 선포하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뭐냐면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22장의 결론적인 말씀을 딱 보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이 딱 끝났더니 이제 누가 말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는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인부된 교회들이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오십시오. 일로 오시면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주 안으로 오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었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보여져 왔던 그 심판과 인내로 맞이하는 승리와 그 다음에 대적들을 심판하러 말미암아 주께서 위하심과 그들의 찬송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시록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말하였고 또한 자기가 말한 그것을 온 교회들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말해야 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고 지금 일어나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 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도 뭔가 별 문제 없는 그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듣고 속히
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빨리 들어오십시오. 열린 문으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좋은 메시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이 있고 너무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땅에 살더라도 지금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의 외침이죠.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이제 고난이 나에게 힘듦이 아니에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 고난만 끝나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완전한 교회로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눈에 보이고 뭔가 드러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 환상이고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복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개함으로써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교회 속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주께서 오셨을 그때에 진짜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완성되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보았던 21장, 22장에 보았던 저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 것입니다. 요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내의 성경이며 우리에게 복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메시지들이고 지금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삶을 낭망하지 않고 살아야 될 메시지들입니다. 많은 심판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보면서 찬송할 자들이며 그 심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전도해야 될 그런 자들이지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에서는 달되 속에서는 썩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달달한 이 말씀이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내뱉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달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씁쓸하게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과 시선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신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장 22장 말씀을 정독해 보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만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회복의 메시지 또 리더에 대한 자질들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학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